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 제자도 시리즈로 오후 예배를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본문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나환자를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애워싸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나를 좀 떠나라. 그래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이제 혼자 이꾸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또 수많은 무리가 이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무리를 떠나라고 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셨냐 하면 사실은 더 많은 무리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를 삼는 걸 통해서 진정한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배가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 이 오후 예배도 이 훈련이 잘 되셔서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걸 원하시는데 진짜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뀐 사람이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네,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가르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 보내신 겁니다. 다 보내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미 그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그냥 그의 직업으로 봐서 배경으로 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보통 사람 이하죠. 사실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물었기 때문에 진짜 제자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제자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 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어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손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헌신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택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냐 하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되돌아봐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교회를 이끄시는 걸 보면 내가 손들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제외당했네요 라고 섭섭해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손들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따라왔고, 지금 서기관이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오늘 부정적인 대답을 주셔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거 끝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제자 숫자 12명이 포함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기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기쁘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기쁘시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내가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니? 예요. 자, 이거 한번 대답을 잘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발적으로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저희 새빛교회 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손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기 이전에 있던 교회 분들이 가끔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이렇게 섬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이시라고. 정말로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인데 시켜서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걸 아는데 엄마가 자꾸 이걸 한마디 잔소리를 먼저 하니까, 나 원래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 원래 이불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불 좀 정리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서기관은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손 내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도 훌륭한 분인데, 이 서기관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마 내려놓을 거로 따지면 더 많이 내려놓을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같이 가자라고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걸 아신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너 가진 재물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라왔거든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님 앞에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자도의 첫 번째 본질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도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는지입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좋은 직장도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 따르면서 좋은 건강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좋은 명성도 주시고, 그러면 다 좋겠죠. 저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 누리고 사는데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가 배를 손질하고 있고 그물을 닦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윤호야 가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잠깐만요. 우리의 대학 좀 다 끝내고요. 아니면 여기 제가 이번 은퇴할 때까지 좀만 있고요. 저기 어떤 일을 하기 좀 다 끝내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지 않을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뭔가를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믿어지셔야지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길을 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못 받으셔도 더 기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따르느라고 이거 포기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안 주셨잖아요 라고 섭섭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더 기뻐하셔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을 이 땅에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상급은 위에서 받는 겁니다. 아멘. 네, 천국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머물 곳이 없고 고향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오늘도 같이 새롭게 오신 집사님과 고향을 물어보고 제 고향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우리 만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배경 질문이 몇 가지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고 종교가 뭐고 직업이 뭐고. 저는 이제 신방 가서 결혼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인생이 딱 보여요. 그 대답만 들어도 두 분이 어떻게 어디서 만나고 뭐 하다가 사셨는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먼 길을 와서 정말 무리를 펄쩍펄쩍 튀면서 거기 가서 죽거든요. 알 낳고. 그래서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연어는 또다시 흘러가서 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가 다 주차장 같이 돼도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길은 고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기관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계산하라입니다. 계산하라.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미리 계산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 길 가는 게 둘 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준비될 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두 번째는 또 다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걸 포기했는데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장례를 치러야 할 아들의 의무는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최우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최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긴급한 일이 장례입니다. 장례. 목회자가 설교는 매일 하는 거고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장례 났다 그러면 목사는 거기에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게 제가 배운 목회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혼식은 좀 못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장례식하고 결혼식이 있으면 장례식 가야 돼요. 결혼식은 또 만날 수 있지만 장례식은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길을 축복하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자식된 도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효도하라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모세오경의 10계명에도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비유가 있어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원래부터 살인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살리고 겸손하고 진실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전의 일들 가운데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란다. 제자가 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전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은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이것보다 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라오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어져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화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갈 건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지 말아요. 세상에. 이런 예수님이 상식적인 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러한 것에 대한 교훈이 달려 있어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이렇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 그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비유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롯의 처예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긴박한 일 가운데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결정이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예화가 그 메시지가 언제 나오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물건 가지러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긴박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느슨하게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내년부터 할게요 라고 말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정처 없이 갈데 없이 그곳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이 서기관에게 손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손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말고 날 따르라는 건 뭘까요? 이 제자의 일은 제자가 되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기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긴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답을 금방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담된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다 거꾸로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그날 주님이 오시면 누구에게 원망하고 한탄할까요? 아마 제 책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순종하는 거는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도가 이렇다는 것. 정말 제자도는 어려운 일인데 그 길을 간 사람에게 축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눔을 가질 텐데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이 매주 나오기는 하는데 본문하고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본문에서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을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겁니다. 제자도에 대한 그런 분을 그런 간증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올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장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순종의 믿음의 반응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종의 결단인 것을 알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